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 10가지 재앙의 서론 부분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나의 대변자가 되리라. 너는 내가 나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에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에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에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에집트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한여름이 지나고 요즘은 제법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찬데도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의 팔이며 종아리며 콧등할 것 없이 모기에 물린 탓에 가려워서 긁느라 온통 온몸이 울긋불긋합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은 요즘은 겨울에도 집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여름인 양 극성을 부립니다. 에잉 하는 이 모기 소리, 요새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소리예요. 모기 얘기를 하다 보니 절로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는 별거 아닌 미물들이 인간을 괴롭혀 못살게 구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이 10가지 재앙의 설화를 수집한 분 또는 쓰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아주 재미있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가지가지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도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재앙이니까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집짐승들이 죽어가는 재앙, 피부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떼 재앙, 어둠이 덮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이집트의 마지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 10개의 재앙은 단순히 차례로 나열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그 깊이를 더해가며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자애로운 손길과 날카롭고 깊은 지혜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오늘 독자인 우리는 쾌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본격으로 재앙이 시작되기 전인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은 이 재앙들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이유, 재앙의 개요, 재앙의 목적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에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압자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으로 한 번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0차례나 재앙을 내리면서 자꾸 바로를 고집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극에 달하고 나서야 큰 재앙으로 내리칩니다. 출애굽기는 이 10개의 재앙의 심판의 궁극 목적을 이집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재앙은 서론에 이어서 곧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10개의 재앙 전에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왕 앞에서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앙 선고를 앞두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바로왕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당연히 이집트 왕은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즉석에서 모세와 아론이 맛보기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투 경기를 예로 들면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데 시합 며칠 전에 일종의 가벼운 연습 경기를 하는 그런 성격의 기적입니다. 연습 상대는 바로를 섬기는 마술사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바로를 섬기는 자들로서 각각 주님과 바로를 대리해서 연습 경기를 치러보는 것입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양편이 엇비슷해요. 그러나 이 연습 경기에서 승패를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앞날이 뻔한 승부예요. 바로는 완패를 당하기 전에 손을 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온 천하에 부끄러운 꼴을 보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로가 버티는 바람에 본 경기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모든 재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첫 단계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의 경고를 듣고도 경험하고도 바로가 더욱더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재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온 이집트를 덮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두 재앙은 그 강도의 정도가 약해요. 다시 권투경기에 빗대어 보자면 인류의 전, 주로 탐색전을 하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두 개의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다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재앙의 특징은 이 재앙들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큰 고통을 줄 목적보다는 경고형으로 가볍게 주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가벼운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백성도 주님이 누구인지는 알 만큼의 그러한 경고입니다. 첫 재앙에서는 나일강이 핏물이 됐잖아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과 번영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주관하는 호피 신으로 나일강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신을 꺾어서 기선을 제압했음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들끓는 것입니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라고 옮겨져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모기와도 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기 재앙으로도 옮기기도 합니다. 모기가 온통 몸에 달라붙어서 물어뜯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가을모기 때문에 온몸을 긁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 모기 재앙도 이집트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렸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지만은 이 세 번째 재앙은 모세와 아론만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오직 야훼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재앙이 내렸어요. 바로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즉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자기들 능력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고서도 바로는 생고집을 피우며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들끓는 재앙이고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들이 병들어 죽는 재앙입니다. 이제 권투 경기로 치면 중반전쯤이죠. 제대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훼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강도도 세어지고 아주 교묘해졌어요.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견뎌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도 비록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도 견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달라요. 재앙이 내려질 장소와 대상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립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상과 재앙이 구분이 됩니다. 재앙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칠까 보아서 재앙의 대상을 구분하여 내립니다. 이제야말로 바로가 정신을 차릴 만해요. 그럼에도 바로는 고집불통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리잖아요. 피부병 재앙입니다. 피부질환은 옛사람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 피부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병을 특별히 엄격하고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아예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의 가족들에게만 떨어집니다. 특별히 이 재앙의 특징은 모세와 대결하는 이집트 마술사 자신들도 이 피부병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승패가 너무 분명해서 판가름이 나거나 다름없는 그런 재앙이에요. 물론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 고집을 피우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가끔 여름에도 떨어지는 이 알이 굵은 우박은 큰 재앙입니다. 채소들이 모두 망가지는 것은 물론 덩어리가 큰 우박을 맞으면 가축이나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재앙이지만은 우리는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일곱 번째 심판의 재앙은 자세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피할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고 나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것을 안전하게 대피시켜라. 이 일곱 번째 재앙은 재앙이 종반전으로 들어가며 바로와 이집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학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집 안으로 들여놓아서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리 알려주어서 이집트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었건만은 바로는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의 분기점이라면 이 여덟 번째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심판 그 자체를 위한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천재지변에 속하는 재앙이죠.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지역의 모든 풀이 사라집니다. 펄벅의 대지에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실감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굶주려 죽게 돼요.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러자 비로소 이집트 궁정 안에서 내분이 생겼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서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재앙의 강도만큼이나 더 강폭하고 고집스러워졌습니다. 바로가 되려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주가 나를 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주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낙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이 온 땅을 뒤엎는 재앙입니다. 마무리를 앞둔 최후 통첩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죽음과 직접 관계된 재앙이에요. 어둠은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주께서 이집트 마지를 죽이시는 심판을 하는데 바로 이 10번째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하는 재앙이 바로 이 9번째 어둠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10번의 재앙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악한 인간과 선한 하나님의 극과 극과도 같은 그런 대조의 현실을 만나보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지향점이 이렇게나 다르다고 하는 것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에 3세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3번까지는 참아주지만은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너그러움의 한계치를 나타내는 말이 3세번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무지한 고집과 그가 일으키는 악한 역사는 7번을 지나 9번이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성서기자는 주께서 고집세게 만들어서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7번째는 피할 방법까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9번째는 철저한 죽음을 예고하는 마지막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집을 부리는 악의 현실을 주께서 고집세게 만들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역사에서 보았잖아요. 군사독재 정권 보았잖아요.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는 폭동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끈질기게 시위를 통해서 정의와 민주와 인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수도 없이 분명하게 저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저들은 더욱 고집을 부렸습니다. 온갖 새로운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악해지기만 하는 역사는 2021년 오늘의 역사에서도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 지도자들과 교회들과 국민들 모두가 오늘 9번까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은총을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정의의 길로 돌아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죽음으로 상징되는 어둠이 사흘 동안 온 땅을 덮었어요. 모든 것이 죽음 속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번째 재앙은 그 어느 것도 죽이거나 해치지 않고 최후의 경고 구실만을 합니다. 8번이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는 바로가 진짜 죽음을 맞기 전에 아이고 큰일이다. 이제 다음번에는 정말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어둠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바로가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바뀐 태도를 말해줍니다. 너희는 죽게 가서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악의 구조라고 하는 것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악의 현실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거세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는 태도가 조금 바뀌는 듯 하더니 이내 마음이 변해서 또 고집을 피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살 길을 주시려고 내린 9번째 어둠 재앙은 허사가 되고 만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바로 자신이 끝내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경고형이거나 연습령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집트에 맞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바로에게 애원하거나 좋은 말로 충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화를 냈습니다. 9번의 경고와 충고와 암시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악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통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들을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이 참으로 끔찍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 알려줍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맙니다. 미련하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온 백성의 자식들과 짐승들의 마지가 죽는 고통과 파괴를 일으킨 후에야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구조와 권력 그리고 인간성의 최된 현실입니다. 홍수로 단번에 온 이집트를 쓸어버릴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한순간에 이집트를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은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한 재앙이 끝날 때마다 그들이 사태를 깨닫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까지는 경고만 보내십니다.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재앙을 보냅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하여 재앙을 내립니다. 7번째 재앙은 이집트인도 순종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다음에 내리고 9번째는 실제로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러나 최후의 통첩을 하는 경고로 어둠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번이나 심판을 미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바로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의 노래예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역사를 단번에 정리하지 않고 지금도 경고용 심판만을 내리신 채 그 10번째 최후 심판의 재앙을 미루어 두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주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는 휘파람을 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가난하고 내세울 곳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머물지 않고 기꺼이 이 인생과 역사와 내 삶에 개입해 오십니다. 언뜻 보기에 처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똑같은 심판을 내리는 것 같지만은 곧 깨닫게 돼요. 참을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똑같이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강도가 높아져서 우리의 생명에 위험이 될 때 주님은 이집트와 그들과 자기 백성을 구분하여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땅은 비켜가서 우박이 내리고 자기 백성들의 집중성은 골라낸 다음에 이집트의 집중성을 치십니다. 나란히 길 가던 이집트인과 백성을 구분해서 피부병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경고나 연습이 아니라 모든 마지를 죽이는 그 무서운 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휘파람을 불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뜁니다. 이날이 6월절이죠. 온 사방에 피바람이 불고 통곡소리가 가득한 이때 우리는 휘파람과 콧노래 소리도 그 안에서 또렷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에서 보는 하나님의 차원 높고 아주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온 누리에 주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저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주님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호 속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영혼을
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9번이나 재앙을 미루시고 끝내는 몸소 그 재앙을 십자가로 자신에게 걸머지시며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오늘 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교 작은교회 식구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한 주간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